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재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뉴질랜드라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이 한국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비행기로 1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15시간이나 걸려서 갑자기 이 지산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 이 마지막 수요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여리고가 닫혀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떻게 닫혀 있나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가 어떤 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여리고가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성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을 외부에서 봤을 경우에 그 높이가 오늘날 아파트의 7층, 8층의 높이, 약 20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리고를 바라볼 때 이런 설명을 덧붙이죠. 이게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구나. 이게 바로 철옹성이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여리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런 성을 공격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아니, 누가 죽어나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나가는 성이 여리고 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모퉁이 치면은 무너질 거야 라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여리고가 아니고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이 찾아오는 성이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사는 게 두려워요. 아니, 살 맛이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의 지난 4년의 삶이 죽을 맛이었어요. 제가 2020년 1월 15일에 이 뉴질랜드 남섬에 이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낯선 나라였죠. 여러분, 그 낯선 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신났을까요? 옆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그런데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당연하겠죠. 영어로 말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막 오히려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드디어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구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요, 짧게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몸서리 치면서 기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산의 S교회에 5년 동안 있었는데, 그 5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나름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된 땅이 뉴질랜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 있는 거죠? 뉴질랜드 지금 그 공항에 있는 거잖아요. 너는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요, 겨우 보름이 지났을 뿐인데요, 엄청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몸소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코로나 때 많은 용어들이 있었죠? 그 많은 용어들 가운데 락다운이라는 이 용어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락다운을 실시한 나라가 뉴질랜드였어요. 이 락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이 문을 닫고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락다운 때 뉴질랜드는요, 국경까지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도 뉴질랜드로 보내고 자녀들도 뉴질랜드로 보낸 기러기 아빠가 3년 동안 그냥 생 이별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올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락다운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Stay Home, Stay Life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요, 자 여러분, 집에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Stay Home, Stay Life라는 이 문구를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뉴질랜드가 아니라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냥 부산의 그 S교회에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아니 몇 배로 안전할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당시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너나 할 것 없이요, 한국에 들어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사는 재외 국민들도요, 서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마치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요,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한국행 비행기를 누가 타고 가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남아있는 나는 죽고 그 사람은 사는 거,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시기에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한국이 아니고요, 반대로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대한 한 가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파송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제가 중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5년 동안요, 진지하게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 이게 나가는 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요, 제가 선교를 나갔다니까요. 43년의 이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요, 보름 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 삶이 언제나 막 힘차게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15일 만에 제 삶은 항해가 아니고요,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야말로 제 마음과 제 미래를 그냥 한 방에 앗아간 굳게 닫힌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 아시죠? 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이 납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격이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파송을 중단했으니까요, 솔직하게 후원교회에 연락을 해야죠. 후원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 계획을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하자마자 저에게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재정의 문이 하루아침에 굳게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재정의 문이 막혔다는 것이지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까? 44살이에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제가 백수가 됐네요. 아시겠지만 제 첫째 아들이 오늘 18살이 됐습니다. 몸무게가 막 90kg고요. 저보다 키가 커요. 15살 딸아이 너무 귀여운 그 딸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에는요, 제 아들이 이제 중1에 불과했어요. 딸은요, 초등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지, 우리는 목사님의 자녀이지, 와 신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지금 하필 외국이야? 목사의 자녀니까 다 이해하고 다 모든 게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만 믿고 따라온 거죠. 그런데 그런 아빠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백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7개월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백수라는 거 알았을까요? 실업자의 상황이 이런 건가? 제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막 계획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재정의 여리고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요, 하루아침에 재정의 문이 굳게 닫히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거푸 경험하면서요, 솔직히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죠?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온 세상이 주인이시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애들 유학 가려고 갔습니까? 아니요, 선교 때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의 미래가, 저의 생계도 이렇게 막막해졌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라도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따뜻한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근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여러분, 정이 많은 이런 지상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정재영 목사님과도 같은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신훈이 사모님과도 같은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오히려 세 번째 여리고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현지 외국교회에 소속된 그런 한국어 예배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이 본당에서 충격적인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한인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성도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수요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금요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예배요? 주일 예배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 예배는 우리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그죠? 그 대예배가 끝나고 조금 전에 찬양과 기도를 했던 그 거룩한 예배당이요, 갑자기 싸움터로 변하는 거예요. 서로 큰 소리가 오갑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더니요, 저희 아이들도 다 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느 한 분이요, 그 목사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 제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도요,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와, 이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는 지금 꿈이다, 꿈. 와, 꿈인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야,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이민교회의 현실인가? 모든 성도가 그냥 멘붕이었어요. 이게 말려야 되는데요, 이게 정신이 나가다 보니까요, 말릴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한인 목사님은요, 목회를 아예 접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한인 공동체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보름 만에 저의 꿈이요, 저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재정의 여리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영적인 보금자리마저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영적인 위기의 여리고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여리고 진짜 무너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처럼 계획한 분들이 갑작스럽게 다친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재정의 문이 닫혀버리셨나요? 관계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히고, 노후의 문이 닫혀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방의 모든 문들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문만큼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뉴질랜드로 간 지 단 1년 만에 겪게 된 이 세 가지의 여리고를 통해서요, 굳게 닫힌 그 문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영적인 은혜들을 살펴볼 때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면한 굳게 닫힌 문들이 있다면 이 시간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영적 비밀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뒷걸음질 치는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왜 영적인 비밀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퇴로를 차단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퇴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진일보만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굳게 닫힌 문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이라고 할지라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염려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통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뉴질랜드에서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별명이 무엇일까요? 만석군의 아들입니다. 만석군의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라면서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 사례를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4년 동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에 막 찌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혼자 늘 좋다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묶여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통한 두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또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은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그래, 저 그 옆에 힘 있는 나라가 있잖아, 그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접합니까? 지금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죠.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4년 만에 이제 뉴질랜드 가서 처음으로 지금 한국에 나와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와,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랑 지금하고 현격하게 너무나도 다르고요. 사역자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사회의 풍조가 제가 있을 때랑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갈 때마다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제단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난지 아세요? 제 주변에 예수님을 다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네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한국의 가나안 신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통계도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외국이더라고요. 물론 이민교회의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 문제예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근데 교회가요 막 난리가 나고 쉽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상처가 참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의 삶이 흔들리니까요, 그분들의 삶 자체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여러분 나가면 분명해집니다. 신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목사들도 돈을 법니다. 목사가 뭐해? 왜 가만히 있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권위요? 저는 권위라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겠어요? 성도님, 예배에 나오셔야죠. 예배 나와야 삽니다. 예배 나와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목사님, 제가 상황이 풀리면 그때서야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요 마음이 안정되든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해지던데요? 아니면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풀리던가요? 아니요, 먼저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2022년 1월 16일부터 그래, 우리 집부터 오픈하자. 저희 집을 오픈해서요, 한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정을 오픈해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배운 것도 있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사역했는데 해외 나가면 그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단 아닌가? 신천지가 아닌가? 이런 의심들부터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를 오픈하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예배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2022년 2월 15일에 여러분,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2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자 연장, 비자 말씀드리면 별로 사실 감흥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나가기 전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자가 있어야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비자 없으면 그냥 와야 돼요. 선교사인데 해외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막막하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분부터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막막 재정의 문이 굳게 막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후원에 대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사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제단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야 당장 눈앞에 닥친 여리고가 아니고요, 굳게 닫힌 문도 손쉽게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정말 누구보다 먼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은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하나 함께 부르고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를 할 거예요. 저의 주여라는 목소리보다 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왜 소심해지시죠?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히 이 뉴질랜드에서 살면서요, 기도 일기라는 것을 쓰게 하셨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건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요, 제가 어떻게 스스로 소화하기가 너무 버겁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컴퓨터 온라인상에다가 저의 그 노트, 저만 볼 수 있는 그 노트에 정말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몇 번째 앉아 계신 그분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멘붕이었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앞으로 이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는 교회,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교회, 그런 구체적인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주님께서 그 내용대로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더 감사한 것은요, 이 기도 일기가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4년이 쌓이니까요, 그런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제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조금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이전보다 조금씩 더 선명하게 알아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2월 15일부터요,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다락방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 불기둥 기도회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세 분이 불기둥 기도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이 다락방 기도회에 저하고요, 제 아내하고요, 전도사님하고요, 제 딸하고요, 전도사님 아들, 이렇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적은 인원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S교회 갔더니 난리더라고요. 한번 예배 시작하면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이래서 정말 대형교회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다가 고작 5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힘이 날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바로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을 때요, 이 기도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한 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3개월이 지납니다. 하나님, 6명입니다. 6명. 근데 또 한 명이 잘 나오지 않네요. 또 다시 5명입니다. 결국에는 전도사님과 나랑 우리 가족만 맨날 기도하네. 이거 기도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또 한 명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요,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이혼의 위기였던 부부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현지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다민족 교회를 세워가는 엄청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 오기 전 2개월 전에 10월 19일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시 영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삶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예전은요, 내 앞에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어떻게 하나, 여기에 제가 막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시니까요, 굳게 닫힌 문은 이제 보이지 않고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직면한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어요.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재정의 문이 닫히고요, 영적인 보금자리가 깨지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되고요, 기도의 삶이 회복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조지아라는 나라만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100여 민족이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뉴질랜드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저를 굶기지 않으시고요, 만석군의 아들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신실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여리고가 또다시 찾아와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를 보고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삼으셔. 다 함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우리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먼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요, 지금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만 나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지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목놓아 부르짖는 하나님 지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요, 나보다 더 앞선 믿음이요, 나보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나보다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주님, 나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4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손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들끓는 지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 늦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하나님 문은 활짝 열려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사 남들은 노쇠하다고 말하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남들은 나이가 늘었다고 말하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부흥하는 하나님 이 지상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이 날마다 활짝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원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이상 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기르시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상교회 가족들 가운데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상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0, 40 세대들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지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지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노쇠하다라고 말하지만, 남들은 나이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교회 가자, 지상교회 가면 믿음의 명문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걸 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아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흘러넘치는 내 영혼을 충분히 적셔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